마가복음 10장 46절로 마지막 52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신약 73쪽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저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목소리가 나는 게 참 좋습니다. 처음 목회할 때도 아이들이 있을 때 심하면 막 겨와서 제 귀에 와서 엉덩이를 막 붙들어요. 배부러졌어요. 좋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했잖아요.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후배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새로운 영혼들, 젊은 사람들도 오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골고루 분부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 만듭시다라고 우리가 교회에 나누겠습니다. 그 교회 만듭시다. 그 교회 만듭시다. 참 웃기죠. 뭐가 웃기냐면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있던 선풍기를 구석으로 쳤습니다. 이제 선풍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우 쌀쌀해졌다. 이거 킬 일 없겠다. 근데 찬양하고 우리 지성한 자매는 기도하기 전까지 땀이 송송송송 나는데 덥더라고요. 제가 이걸 틀었습니다. 추우신 분도 조금 있겠지만 제가 틀었어요. 지금 현재 기온이 실내가 24도고요. 23도로 맞춰놨어요. 더 이상 내려가진 않으니까 혹시 쌀쌀하신 분들은 죄송하고요. 제가 막 땀을 흘리고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들도 제가 땀에 신경 쓰는 게 거슬릴 거고 저도 땀에 거슬려서 막 이 행동 저 행동 하다 보면 말씀에 전하는 데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웃긴 게 있습니다. 지금 가물 때예요? 아니면 뭐 홍수가 나고 그 걱정하고 그 여파 때문에 지금 힘들어할 때입니다. 홍수가 나서 한마디로 물난리 한번 겪었잖아요. 가물 때 아니잖아요. 앞에 냇가에 물이 쫙 말랐었는데 물가에 그래도 냇물이라도 있잖아요. 가물 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물처럼 산다는 것은 하고 제목을 정했으면 얼마나 제목만으로도 시원하겠습니다. 그죠? 비가 지금 몇 달째 않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물처럼 산다는 것은 그럼 아유 저 제목만 봐도 시원하다. 저렇게 물처럼 팍 쏟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겠잖아요. 근데 지금 물난리를 겪고 그 모든 물난리 겪으신 분들은 아직 복구도 안 됐는데 물얘기라고 있잖아요. 참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기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요 소리 없이 흘러요. 그날 아침 새벽 그냥 바람 좀 부는 소리, 비가 좀 오는 소리만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도 물이 저기 칼칼칼칼 흐르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저희 나름대로 경건의 시간을 마치고 불을 끄고 저기를 사모님이 내려다보는 순간 어머나 여보 여기 봐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벌써 넘치기 시작을 해서 교회 앞뜰까지 줄줄줄줄줄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폭포수 앞에 가면 쫙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만은 웬만한 시냇물을 흐르는 데는요 낙차 큰 곳이 아니고서는요 소리가 들도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물이 흐르는 곳을 보세요. 특히 우리 앞에 돌짝밭이잖아요. 사실 스며들기 바빠요. 스며들기 바쁜데 언제 물이 불어나는지 참 희한해요. 물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리고 저기 물길이잖아요. 하천이 물길이잖아요. 근데 이 물은요 길이 없어도 가요. 우리 집 앞에 주차장 앞에 교회 앞에 길 안 냈잖아요. 물길 안 냈잖아요. 근데 여기도 가더라고요. 2조 1이 그 마을 중간에다가 물길 놨어요? 물길 안 났잖아요. 근데 길이 없는데도 물들은 길을 만들어가면서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들을 보세요. 지형을 변화시켜요. 상황을 변화시켜요. 어떤 곳이 있었던 군더기가 없어진 곳도 있고요. 있었던 건물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모습들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한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겪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물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의 말씀 물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가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변화시킨 사람, 인생이 변화된 사람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별명이에요. 애칭이에요.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바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합쳐서 바디메오, 소경의 아들. 그 바디메오 아버지가 소경이고 바디메오도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름처럼 지금 알고 있지만 이름처럼 알고 계셔도 상관은 없지만 바디메오는 소경의 아들,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 사람의 형태, 지금 상황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애칭이기도 하고 별명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어요.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조금이나마 가망은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도 소경이 다시 보게 되는 건 거의 희박합니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소경이 보게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망입니다. 자, 그러나 바디메오는 길이 없어도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지역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혀 소경이 눈뜰 수 있는 방법, 길이 없었지만 길이 없는 가운데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지. 금방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애간장을 노리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애간장을 노리십니다. 더 기도해, 더 낮아져, 더 경건의 삶을 살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그래 내가 눈을 어떻게 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불쌍히 여겨봐야 저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겨봐야 뾰족할 수 있겠어? 내가 눈을 뜨는 상황이 있겠어? 한번 시도해봤더니 사람들이 만류하네? 사람들이 싫어하네? 나에게 막 지금 손가락질하고 소리를 지르네? 애간두자. 그랬다고 한다면 그에게 기적과 은혜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더 목청껏 두 번째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되 더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경건의 삶을 살되 더 열심으로 경건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께 그 응답을 받고 신나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소경이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그에게 믿음까지 선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요, 약 5가지의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첫째는요, 배를 이은 소경입니다. 바디메오. 소경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도 소경이라 했어요. 배를 이었어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버지 그리고 자기까지 배를 이어서 고통받고 있는 아주 불행한 사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했어요. 가난까지 해서 구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직장은 길거리예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에요. 길거리예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어떤 날은 공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때로는 조금 나름대로 풍성한, 그 사람들이 풍성해야 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풍성할 때도 있어요. 그의 직장은 그냥 길거리예요. 거기다가 그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모습,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구걸할 수밖에 없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목소리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못 배운 사람이다, 자꾸 이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행복자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늘 입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론 오늘 바디메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입술로도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멸시를 받는 존재였어요. 환영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에이 저 그리 지겨워요. 에이 저 소경. 물론 불쌍히 여기서 뭐 물질이라도 땡그랑하고 놓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에이 불교해. 아이 더러워. 아이 재수없어. 에이 다른 동네로 가! 이런 멸시,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렇게 질이 없어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불행은 몇 가지입니까?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절망적인 상황들, 요거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나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헤아려보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5가지 이상일 겁니다. 아, 나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믿음의 고백일 뿐이죠. 가만히 나의 절망적인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요번에 수혜로 우리 물난리 겪어서 아직 복구도 안 됐어.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던 그 어떤 절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 여러분 각자 있잖아요. 이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앞은 보이지 않지만 길은 없지만 바디메오처럼 길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물처럼 사는 거예요. 물은 길이 없어도 간다니까요. 수혜 당하신 분들 길이 없는 데는 물이 겹쳤잖아요. 나쁜 놈에도 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물처럼 살아야지. 내 앞에 절망적인 상황들, 수혜의 상황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있지만 여기서 절망하지 말고 나도 물처럼 그저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 어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바디메오를 좀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몇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이나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스며들며 무시한다. 물이 그렇잖아요. 특히 스며드는 걸 무시하고 살아가요. 물론 누가 말 줄 알아서 저런 개천이
물이 조금씩 쌓여도 돌과 돌 사이에 뭐 있겠어? 쑥 스며들겠지. 흘러도 조금만 흘리겠지. 그러나 그 물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하니까 스며드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물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스며드는 것에 관심 갖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말 쓰잖아요. 나쁜 말도 아니지만 물론 좋은 말도 아닙니다는 개는 짖어도 모르세요? 기차는 간다. 그럼 기차가 칙칙하고 가는데 앞에서 알알알 짖는다고 멈추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람이면 멈출지 모르지만 그것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어야 멈추지만 안 멈춰요. 개가 짖는다고 해서 안 멈춰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스며드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스며든다는 게 뭐예요? 오늘 47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중요한 순간입니까? 바디메오는 그 주님이 나를 고치실 줄 알고 사생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거기에 응답되오는 말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아니하시고, 첫 번째 쳐다보시지도 않고, 또 사람들 조용해 시끄러워 저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의 말들로 인해서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나 있어야 중간이나 가고, 가만히나 있어야 두벌이나 밥이나 먹을 거 오늘 점심이나 저녁이나 먹지. 그러고 그냥 말아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디메오는 흐르는 물이 스며드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그 말을, 예수님께 전하는 그 말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한마디로 스며드는 거잖아요.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두 번째, 더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예수, 아니 세상은 예수, 더 크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못 들으시진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모른 척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더 높이는, 사람들이 방해해도 사람들이 멸시해도 신경 쓰지 않냐고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르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물은 바위가 앞에 놓여 있어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앞에 여러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경 쓰지 않아요. 차곡차곡 채워서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흐르는 물 거침없으니까 어때요? 벽이 있어도 벽을 넘어서 양 마을로, 특히 저쪽 마을로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벽이 있어도 물은요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물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어떤 장애물 바위가 있어도 그 바위 때문에 아이고 바위다, 아이고 큰일 났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위가 있으면 앞에 벽이 있으면 아이고 절망이다, 도저히 이 일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넘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처럼 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디메오는 길이 없어도, 길이 막혀도, 길이 험해도 자기가 할 일만 했어요. 예수님을 찾는 일,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일, 그 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눈을 뜨게 됐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물은 버릴 것은 버리면서 전진합니다. 스며들면 스며드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스며들 거 스며들어라 하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버릴 것은 버리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버릴 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시간 버리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아까운 시간이, 물난리 겪으시는 분들은 지금 더 하나라도 또 뭐 정리정돈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농사에는 쌓이고 자꾸 지체되고 농사에도 아직도 남았는데, 아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종 집사님 인고 오셨죠? 인고 왔어요?
일하는 인구 네, 오셨대요. 오셨대요? 아 그러면 이 인구들한테 더 신경 쓰고 감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간식거리를 더 갖다 줘 잘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버리고 여기 오셨잖아요. 신앙은요 버릴 거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이나 바디메오나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은 단체적으로 뭐냐면 길이 없어도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은요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 낮은 곳이 없으면 낮은 곳이 사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낮은 곳은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낮은 곳을 흐른다. 바디메오는 눈뜬 사람이 자존심 상하게 하여도 참았습니다. 칼날만 하였습니다. 누가 계속해서 꾸짖어도 계속 참았습니다. 많이 참았고 다 견뎠고 모든 것 견디고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낮아져요. 계속 낮아져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아마 사파 비슷한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좀 했으면 좀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어떤 그림이냐면요. 말기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장과 성공을 위에서부터 측량하지만 하나님은 성장과 성공을 아래서부터 측량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누가 더 배웠느냐, 더 가졌느냐, 더 어떤 권세를 지녔느냐,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기의 스펙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정도로 가지고 있느냐,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와, 저 사람 성장했어, 성공했어, 저 사람 대단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 낮아질 대로 점점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낮은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낮아지고 계속해서 낮아지고 결국 예수님만 부른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는구나. 더 겸손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경건에 힘써야지. 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물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처럼 사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바디메오나 물이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한다는 거예요. 물이 아예 없으면 전진도 물론 안 하지만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고 물이 넘치기 시작을 하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 없어도 가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자, 물이 길이 없어도 가는 비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가기 때문에. 멈추면 안 돼요. 물이 멈추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증발하든지 스며들든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물은 계속 공급받으면서 계속 가니까 원래 어때요? 흐르는 거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이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은혜 고갈되든지 증발되든지 그러면요 우리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아유 다른 힘으로 내가 전진해야지. 세상에 다른 힘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하나님 나라까지 전진하려면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여러분 전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고갈됐다, 은혜가 증발됐다, 이거 불행이잖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힘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그런 신앙,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신앙이고요. 바로 물같이 물처럼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계속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멈추면 안 가지만 공급받지 않고 멈추면 못 가지만 공급받고 그 공급한 힘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면 못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못 갈 곳이 없잖아요. 어디든 가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물이 안 잠긴 곳이 어디 있어요? 다 잠겼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을 때 더 많이 받고 풍성하게 받으면,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따라서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면요, 못 덮을 상황이 없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다 붙여주세요. 다 허락해 주시고,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면요 부러운 거예요. 하려고. 어디 오신 분들도 간증해요. 저녁날에 자기들이 간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부분을 저한테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 부자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막 섬길 수 있도록 돈이 풍성한 분들이 아니에요. 생업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주로 여자분들 성도님들은 이제 권찰님, 이제 뭐 성도님이에요. 집사님들 없더라고요. 거기 유일하게 남자분만 안수 집사님이고 다 성도 권찰님. 신앙생활 뭐 수년도 있지만 1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도 있어요. 보험회사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어떤 분들은 월세방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래요.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무엇이든지 채워주세요. 안 하려고 하니까, 전진 안 하려고 하니까, 사명 감당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의 힘을 입어 앞으로 전진하려고,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해보세요. 못할 일이 사실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나 못하겠어요. 하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니까요.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그동안 받은 은혜도 있고 들어서 받은 은혜도 있지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어요. 누가 방해해도, 바위가 방해해도, 벽이 방해해도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는 바위고 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는 실질적으로 눈이 보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옆에 바짝 붙어있는 사람들의 말이 더 커서, 발소리가 더 커서 저기 지나가신 예수님,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서 겨우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저 먼 거리의 예수님, 들릴 리가 없잖아요. 스스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스스로도 벽을 갖고 스스로도 바위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갔어요. 예수님이 계실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방해해도 어떤 상황으로 자기를 위협하거나 속상하게 만들어도 더 소리 지르며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럼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눈이 띄어졌어요. 아버지 때, 그것도 더군다나 여러분들, 갑자기 이상하게 실명을 했거나 그래서 그 실명한 그 부분이 좀 약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괜찮은 부분, 조금 고치기만 하고 조금 손만 대도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배를 잃은 유전이잖아요, 유전.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요? 고쳐질 세상적인 방법으로 퍼센트가 1%도 안 돼요. 0.00001%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까지 이 사람이 그렇게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물난리를 겪으면서 아파하는 영혼들도 있지만 지혜롭게 이 물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물처럼 살아. 어떤 상황이 나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